교과 해설 방송 말씀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2026년 제3기 고린도전후서 교과의 제4가를 교회 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들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희 속에 저희들의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기억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번 주에 기억할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지금 연구하는 고린도전서는 참 어렵고 곤란한 주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든지 죄를 죄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그 시대에 아주 익숙한 문화 속에 녹여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표준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를 통해 오는 그것이 죄라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다윗이요, 첩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지도자, 신앙 지도자가 자기 부인 외에 첩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러 명의 부인을 갖거나 혹은 첩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로 얻은 밧세바 외에도 당시에는 합법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 우리는 그 대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여전히 남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인조차 주변의 나쁜 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그 대부분을 의식하지도 못할지라도 뇌는 일단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되는 정보들에 의해 익숙해지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보편화된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그 고린도의 문화를 날마다 보고 또 듣고 접하는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과 공부에서 살폈던 파벌 싸움에 이어서 이제 성적인 부도덕과 소송 혹은 성매매와 결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을 통하여 어쩌면 21세기의 고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일요일 교과는 믿음과 실생활의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제 짧은 경험으로는 문제 없는 교회는
그저 지나가다가 한 번 방문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지나가는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분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적어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 오래 출석하면서 또 그 교회의 사역에 깊이 관여되기 시작하면 온갖 인간적인 약점들과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모델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소개되는 첫 번째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상상하기 힘든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된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마 계모였겠죠. 그 계모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 사이에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가 있었을 때 교회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전체가 그 죄에 대하여 슬프게 여기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6절에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지적합니다. 계모와의 근친상간을 했으면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또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음란한 죄에 대하여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계모를 범한 이런 죄는 세상에서도 흔히 있는 죄가 아닌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하나님의 교회마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죄를 지적하는 대신에 방관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당당하게 교회에 출석하고요, 신앙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가 죄 지은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나 교회는 똑같은 모양은 아니겠지만 당시 고린도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성적인 범죄들을 자주 듣고 익숙해져서 이런 죄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슨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버지의 어떤 첩이 있는 집도 있지 않고요, 이런 종류의 근친상간이 가능하지도 않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죄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흔히 접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게 죄라고 생각되지도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오늘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것을 죄라고 지적할까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끔찍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게 무슨 죄였어? 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그런 문화가 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통한이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어떤 종류의 죄이든 그것이 죄라고조차 여겨지지 않고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구도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과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죄라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 사실은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슬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그 큰 문제도 누군가가 레위기서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말 쉽게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내 삶에 있는 죄, 우리 교회에 있는 죄가 무엇일까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죄,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십시오. 제 삶에 있는 죄를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죄라고 느끼고 통한이 여기며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죄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통한이 여기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과 실생활이 일치되는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들뿐 아니라 21세기의 고린도에 사는 저희도 그런 죄의 유혹과 익숙함 속에 삽니다. 저희도 모르게 익숙해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심으로 용서함 받고 믿음과 실생활이 일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